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계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분천교회 아시죠? 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에 효행구청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분천교회 바로 앞에 건물이 있는데 한 5층인가? 거기에 구청이 들어온대요. 야, 대단하죠? 우리 동네에 벌써 이렇게 구청까지 유치가 됐다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화성 특례시가 되면서 4개의 구가 생겼어요.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 만세구. 우리는 효행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우리가 13년 전에 여기 화성에 이사 왔을 때는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50만 명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100만 화성이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105만 명이래요. 10년 새에 인구가 2배로 뛴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참 미래가 있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화성시의 평균 연령이 39.9세, 전국의 1위예요.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한대요. 왜냐면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니까. 그러고 또 신생아 출생수가 8,116명이래요. 애기하겠지만 이게 전국 1위랍니다. 2위는 7천 몇 명에서 수원이고.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학교를 계속 짓죠. 효행초 생겼고 와우고 있고 저 이지구에는 초중고가 막 들어오잖아요. 야, 우리 동네가 참 젊은 동네이고 좀 소망이 있는 동네구나. 미래가 있다. 우리가 이거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동네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2번째 시간을 할 건데 여기에도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환상이 2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유배지에 있는 동안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 예루살렘에 3차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에스겔이 수십 년 동안 거기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예언을 하다가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가 바뀝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소망을 말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마른 뼈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곳 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에 보니까 해골바가지 그리고 사람의 뼈가 무수하게 쌓여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뼈가 바싹 마른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찬 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걸 보면 다시 살아날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죠. 네,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이런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런 뼈가 된 이 상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죠. 답이 없는 상태. 이거를 그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희 유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2번이나 나오죠. 자, 여기 무엇으로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뭘로 살리신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어요. 어떨 땐 너무 시끄럽기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신다.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아는 거 뭘 알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살아나는 과정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거 마치 요즘 컴퓨터 그래픽 CG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갑자기 뼈가 드득드득 맞더니 막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자, 순서가 이래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쫙 드러나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군대가 돼서 거기는 다 살아난 거예요. 군대가 됐다. 하나님의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환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에스겔은 깨닫는 거죠. 아, 소망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그 의지가 있으시구나. 회복된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단체로 들어간다요.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원래 나왔던 그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전에 알았다가 하나님 이제 흐지흐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이거예요. 얘네를 내가 반드시 일으킬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했는데 그냥 간신히 걸어다니는 정도?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군대가 될 만큼 강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는 우리 성령이에요.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거 가능하게 할 거야.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곧 죽을 것 같다가도요.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터치가 있으면 확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새로운 성전 환상은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포로 생활 25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또 그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어떤 한 장소로 또 데려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40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40장 1절, 2절. 자, 에스겔서의 이 환상은요, 다 정확한 날짜와 연대와 시간이 있어요. 정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네, 에스겔이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천사 같은 존재, 놋같이 빛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큰 장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장대는 뭐냐면 큰 자예요. 큰 자를 갖고 있어서 성전의 치수를 재고 있는 거예요. 자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하면서 다 재고 다녀요. 일단은 성전의 문도 재고, 방, 통로, 현관, 벽, 뭐 지붕, 창문, 이게 어디까지 나면 40, 41, 4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거기를 다 이 사람이
재고 있어요. 측량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성전의 구조를 면밀하게 여기는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정말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막 압도될 정도로 옛날에 그 사람이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성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멋진 건물을 보면 우리가 압도되죠. 우리 저 앞에 와우 도서관 생겼잖아요. 가보셨어요? 많이 가보셨네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이 야 정말 멋있고 정말 크고 잘 해놨다. 성전이 넓게 아니 성전이래 도서관이 넓게 야 너무너무 잘 해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문화활동도 하고 책도 빌리고 그래요. 우리 서진이 친구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매일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랬대요. 공부하고 싶어지는 도서관인 거예요. 네,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 거죠. 그 성전의 기가 막힌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이런 거라고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다 만드셨고 이렇게 지을 거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는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다 각자의 역할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감당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도 잘 가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성경 읽고 하는 거 이걸 정말 사모해야 돼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만 딱 만족하고 많은 부분 중에 한 기퉁이만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삶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멋진 그 성전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에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성전을 볼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죠? 망했다는 소리 얼마 전에 들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걸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과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당연히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 그 모습 한번 찾아볼게요. 4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네, 43장 2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셨대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봤을 때요. 가장 대박나는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때가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해결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삶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찰찰찰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자, 우리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일단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혜 주려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산성을 신나하되 내가 그를 공경하고 우리 문에 오고 다시 산성을 신나하고 우리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고 다시 산성을 신나하시니 우리 내가 무너지지 못하게 하게 되리라. 우리 건너게 엄청난 일로 사람이 그의 공주를 합니다. 네, 여기는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거기서 헤엄을 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 강 옆으로는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고 그야말로 사람 살기 아주 좋은 이런 동네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한다. 그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충만케 될 것이다. 이게 이 성전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전파다. 그 작은 동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큰 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습,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는 이 배를 말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완전하고 멋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그 말씀과 성령이 임해서 은혜가 넘치는데 점진적으로 넘친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발목, 우리가 이렇게 철벅철벅 짚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예요. 이제 신앙의 첫걸음인 거죠. 우리가 아장아장 걷는 새로운 성도로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기도의 무릎이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 무릎의 단계죠. 그 다음에는 우리 허리까지 닿았을 때는 인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까지 왔어요. 이제는 헤엄을 막 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위로하심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버리는 거. 여러분, 맡기고 나중에는 내가 힘 많이 안 써도 그냥 그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경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죠. 제가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거를 한 무릎, 허리에만 물이 차도 우리 되게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에 머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얼마나 자유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만하기로 딱 마음에서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끝까지 와서 거기서 정말 맘 놓고 헤엄치고 막 은혜의 강가에서 그렇게 멋있게 수영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가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보겠다는 거 있죠. 막, 허리까지 물이 왔어?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리라 하면서 막 순종해야지, 막 봉사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얼마 전부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점점 차오르고 나중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에스겔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결론입니다. 48장 35절이요. 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아까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했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열매 맺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때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하는 거. 그게 47, 4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성읍의 이름이, 우리는 화성시잖아요.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도시에 내가 너랑 함께 있어. 함께 여기 살고 있어. 얼마나 기뻐요. 이제 관계 회복이 다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다. 포로 시절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시 돌아온대요. 어디로? 이 성읍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다시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지금 포로인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포로인 바벨론에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 동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성읍이 회복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백성들이 회복됐습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예전에 그 사람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자, 이제는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자꾸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둠 쪽으로만 갔는데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이 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에스겔에 6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 48장까지 좀 길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둘 다 하셔요, 하나님은. 자,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른다고 막 구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